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이죠.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받고 처음 교회에 나온 한 광부가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다시 묻기를, 형제님은 광부시니까 땅속 깊은 데서 일을 하시겠죠. 그 깊은 곳에서 위로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광부가 그야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지요. 그러면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 돈을 내고 타십니까? 얼마를 내고 타시나요? 그랬더니 무슨 돈을 냅니까?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바깥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렇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그냥 엘리베이터만 타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회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 타고 올라오시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희생으로 드리셨어요. 그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의에 이룰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의를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신,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냥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시대에만 주어진 은혜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구약성경, 구약시대에도 이 의인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모세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원망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었고 바위에서 강이 쏟아져 나와서 그 물을 마시고 살면서도 이거 더 이상 우리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이거 맨날 만나만 먹고 살 수 없다 이거. 그러면서 원망불평하기 시작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려 죽게 하였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놀라죠. 그래서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그들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아서 올려놓아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리라. 아주 간단했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죽음에서 살아났고 끝까지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까요?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인용하여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축복입니다. 구약 성경에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 이 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 첫째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이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내셨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다 몰랐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보이시고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지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셨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고향 땅을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향 땅을 떠나야만 한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악된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고 그 후에 이제 한 1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시죠. 여전히 약속하신 자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하나님 이제 뭐 나에게 자식 준다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식이 없으면은 내가 함께하는 그 아들 같은 종이 있어요. 엘리에셀. 이거 잘 키워서 내가 상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이죠. 15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비록 자식은 없으나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창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충족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써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여겼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 사람이 있죠.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이유는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믿음은 후일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하는 그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같은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에서 다시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역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축복의 언약이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해설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즉, 이 복이라는 이 복의 개념이 뭐냐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준 이 복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아들을 주시고 번성케 하는 어떤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내용만이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식을 주어 자식이 번성하게 된다. 그 이상이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즉 자신의 자손과 심지어 다른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을 통해서 의롭다움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기의 후손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을 통해서 모든 이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축복의 약속이다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은 곧 복음을 믿는 믿음이었다. 이거 복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전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이에요. 이전.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얻은 복은 의롭다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의 핵심이에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나요? 자손이 번성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핵심은 후스티시아, 의에 있단 말이에요. 의. 근데 왜 의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후스티시아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언약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후스티시아가, 의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제는 언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들에게도 그대로 증거되어 믿기만 하면 의를 얻게 하시는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진정한 축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이어지죠.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이런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증거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 복의 내용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이미 아브라함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는 복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아브라함 속에 이미 예수님을 품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셨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날 메시아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는 아주 중요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움을 얻을 때 모든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을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잖아요. 지금도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을. 그냥 율법을 지켜서 자신들만이 의롭다고. 그게 바로 스스로 속이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 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여기고 자신들만이 율법을 알고 지키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리치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의에 이룰 수 없어요. 아브라함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한 의를 얻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대가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4절로 5절에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에 대한 비유적 설명이죠. 일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수고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그것은 마땅한 일이죠.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대가를 얻는 것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한 그 일에 대한 보상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마땅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또 주님의 은혜로 절대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행위, 인간의 행위로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충분히 묵상이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했다. 예배를 많이 드렸다. 필요하죠. 기도, 예배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다. 어떻게 헌신했다. 이것 자체가 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섬겼으니까 나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다. 그것으로 의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주님을 섬김으로써 자꾸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건 당연하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를 얻은 것은 어떤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또 이렇게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걸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의의 복을 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 진실한 감사로 주님을 섬기게 되겠지요. 자신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의로운 자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신들은 완전한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율법의 죄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자신들 안에는 그냥 시커먼 죄악이 가득하면서도 말이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교만한 자에 의식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해서 의와 거룩함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매일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한다고 말이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그러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의가 선물이 아니죠.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인데 다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주고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의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 되겠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자,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시는 이 복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복으로 알고 은혜의 선물을 복으로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이 값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죄 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그냥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면서 감사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요. 이 믿음의 의롭다함을 여기는 복을 받은 사람은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복이에요.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복, 그 다음에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복이죠. 6절로 8절 말씀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죠.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복의 본질이다. 핵심, 이것이 바로 죄사함 받고 의를 얻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의 율법이 10가지인데 9가지는 잘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를 안 지켰어요. 그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라도 어기면 그게 불법이요.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에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또 죄가 가려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지. 그러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라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복. 이 말씀은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죄로 인정하지 않는 자의 복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로 2절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의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은 맞아요. 그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계속 의를 강조해요. 나는 의의 편에 설 거라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서 나는 악인의 길에 가지 않을 거야. 의를 선택할 거야.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여전히 다윗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시편 1편 1절로 3절의 고백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이게 복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해요.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 한다.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말이죠.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벌써 죽었어요. 다윗은요. 사울을 어떻게 입니까? 사울이 절대 권력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나는 의가 소중하지. 의를 붙들고 연단을 이겨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범죄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뭐 결정적인 죄는 결국 왕이 된 이후에 밧세바를 통해서 간음죄를 짓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말이죠. 그의 남편 우리야, 전쟁터에나가 충성하는 우리야를 끌어들여서 자기 죄를 속이려 했으나 이 우리야는 끝까지 또 충성을 다하네. 그래서 결국 음모를 꾸며서 살해하는 심각한 죄를 지었죠. 그뿐이 아니죠. 자기 아들들, 자녀들을 잘 관리를 못했어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그 아들을 책망하고 바로잡아야 될 아버지가 그냥 방관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서로 형제들 간에 죽이고 살해하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 아들에 의해서 그 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나고 그래서 그 아들을 결국 다시 죽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심각한 죄를 졌고 정말 불쌍해 이 다윗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이유는 뭐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대로 자백했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그러나 내가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때는 나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인생 모년에 그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성전을 지어야겠다. 성전이 왜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어야 된다. 그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림으로써 용서함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를 자자손손 물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지. 그저 성전을 화려하게 지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겠지. 그 복의 핵심이 뭔데요?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자자손손 우리의 후손들이 내가 성전을 지어놨으니까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후스티시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상상수훈 마태복음 5장이죠.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복이 뭐냐?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스티시요.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 것은 육체 필요잖아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육체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소중하게 의를 가치에 두고 살았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 자, 잘 보세요. 의를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팔복은요, 이 순서를 어기면 안 돼요. 첫 번째 순서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의에 이룰 수 있어요. 그 겸손이란 뭡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세 번째는 온유하니.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주여,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온유. 이 과정을 거쳐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 이 의가 정말 생명보다 소중하나이다. 아멘.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이죠. 의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의가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축복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의가 없이는 천국에 못 가요. 천국이 없는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후스티시아. 얼마나 중요한데.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에 뭐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목사고 재직이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고 그걸 의로 여기는 사람은 땡! 불합격입니다. 절대 못 가요. 천국에 못 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겸손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의로 여기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의를 얻는 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아멘.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아닙니다. 그런 사람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매일매일 깨달아야죠. 매일매일 말씀. 그리고 용서받은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용서받는 사람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자에게? 죄를 정말 인정하고 자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싹 다 하나님이 도말시켜서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지어주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의에 대한 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정말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의를 얻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 나의 자신이 나타나는 의를 자꾸 강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용서받은 의예요. 용서받은 의. 이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가는 진실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를 얻은 거예요. 물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 이후에 모든 이방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이 복을 모르는 사람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의의 그 복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의입니다. 의를 가져야 의롭다함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의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든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의의 삶을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소.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족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